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내용을 잠깐 짚어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바로 앞에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자,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의 지혜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뜬구름 잡는 얘기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은 십자가는 한마디로 행함입니다. 나를 버리신 일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나를 내어주신 일입니다. 사랑이고 행동으로 옮긴 일입니다. 십자가는 아직 원수된 인류에 대한 가장 적극적으로 다가선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거론하게 되는 것은 십자가는 말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손을 내밀지 않기 마련인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사랑의 행동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행함을 어머니의 사랑에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내 자식을 보고 못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으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불효한다고 할 수 있고 장래가 걱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식의 어머니는 그런 말을 할 시간에 밥을 챙겨주기 바쁩니다. 애를 깨웁니다. 씻깁니다. 스케줄을 확인합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자식을 건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이 아이를 챙겨줄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남편도 이 아이를 챙겨줄 겨를이 없습니다. 엄마는 자식이 눈앞에 보일 때에 자기의 삶이 없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해줍니다. 먹여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피곤할 겨를도 없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으로 일어나는 사랑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적인 사랑 같습니다. 완전히 매어 있고 종속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반응이 있고 우리에게 행함으로써 다가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말로써 이루어지는 이론은 저 먼 나라 이야기요, 또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일 것입니다. 무모하고 무익한 일로 보일 것입니다. 대신 죄를 진다는 것이 그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피부에 와닿는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죄됨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딪혀서 깨닫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았다면 그들은 구원의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다른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인정하고 주님의 품에 안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사건이고 불필요한 것입니다.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8절에서 계속 보듯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20절과 21절도 요약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세상의 논리와 지혜와 지식과 세상에 탐구하는 방법으로서는 하나님을 아는데 이를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도리로 도달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것은 전도로서 가능하다.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 알려줘야 깨우쳐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22절부터 보면은 유대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못 가지는가?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들이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증거가 되는 표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데 있어서 십자가를 진 것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인정하는 것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왜 이적이 없느냐는 것이죠. 그가 그리스도라면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발을 받치는 것 같은 이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납득할 수 있는 표적을 대지 않는 이상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들은 철학적인 지식으로 규명이 되어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십자가는 거치는 돌이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입니다.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결코 그들에게 지혜가 될 수 없다고 우리는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하는 그 내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전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편에서 봅니다. 그러면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지혜가 됩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논리를 계속 따라가서 2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돌아보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분들로 모여져 있습니까? 자, 세상에 내놓을 만한 지혜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현자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둘러볼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세상의 방법으로 볼 때 능력 있는 자가 없습니다. 또 문벌이 좋은 자가 없습니다. 문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한다면 가문이 좋은 사람입니다. 귀족과 같이 지체가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구원의 역사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나는 힘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재물이 있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오는 것이 은혜요 구원의 역사함입니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자에게는 결코 은혜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논리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을 계속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미련한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십니다. 참 지혜의 내용은 무엇인가? 칭의입니다. 의를 우리에게 얻게 하십니다. 얻을 득자를 써서 득이라고도 설명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이 십자가의 능력은 의로운 자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결을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석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레미야서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금요일에. 자,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비슷한 논조로 말합니다. 낮은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높은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겸손해졌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낮은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문벌이 좋은 자가 없습니다. 지체가 높은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저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은 것을 생각할 때에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다윗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윗이 늘 말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자기의 자격 없음을 느끼는 것이죠. 자기 아무 공로 없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자기를 택하여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에 넘치는 것입니다. 낮은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 자, 어떻게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렸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낮아짐과 겸손, 지혜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를 가르쳐준 선생님들, 자기에게 세례를 준 분들을 자랑하는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통용되는 방식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다 부질없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겸손하게 하여서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외에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약함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주 안에서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